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5대 제사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다양한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여러분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나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고요. 또 그 중요한 그러한 비밀과 메시지가 이 5대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만큼 크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또 이 땅에 속한 모든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바로 알고 제대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배를 직접 언급했죠.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널리고 널렸으면 찾을 필요가 없겠죠. 이 말은 진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찾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찾는다고 하는 이 원어는요, 아주 샅샅이 찾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그분의 은총과 말씀과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시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구별하고 시간 어떤 자세와 중심으로 드리는가, 하나님이 한 번의 예배만 보고 판단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예배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새벽 예배의 제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 제가 무슨 제사와 같다고 그랬죠? 어제 제가 방송을 했는데 아침에 중간에 끊겨가지고 제가 추가로 또 방송을 해서 올렸는데, 여러분 번제와 같은 제사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랐습니다. 새벽 기도는 번제와 같은 제사이다. 이거 보통 마음 아니고서는 못 드려요. 여러분 이 제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더 특별하고 귀한 것입니다. 어제 기록된 말씀에 보면 번제단의 불이 어떻게 하라?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계속, 저는 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뭐예요? 구별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같이 살아간 부부도요, 그 관계를 우리가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30년 살았는데 뭐 50년 살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신경 쓰고 관리하고 노력하고 마음과 정성 다하는 거. 여러분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나눈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있잖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내가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시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무슨 다른 낙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예배답게 구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반갑고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 하나님 볼 때도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기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속건제, 화목제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7장에서는 5대 제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제물 가운데 일부를 정확하게 구별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번제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드려졌어요. 그렇죠? 번제는 전부가 드렸어요. 그런데 그 번제 가운데서도 제사장들을 위해서 구별된 게 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무엇? 가죽을 자기가 가져갈 것이다.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속건제와 속제제는 어떻게 드려졌죠? 피와 기름이 드려졌어요. 그리고 그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은 뭐예요? 제사장이 드리고 나서 그것을 같이 먹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보겠어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어라. 이게 지금 속건제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라. 7절.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으니 그 제물은 누구에게?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9절. 소제에 나옵니다. 소제물은 일부는 드리고 일부 또한 제사장에게로 돌렸습니다. 자, 9절 보겠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렇게 제사장에게로 돌아갔지만 제물 가운데서 함께 드렸던 백성들이 함께 먹는 제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제물입니까?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화목 제물은 화목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돌리는 몫이 있었고 예물을 드렸던 그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보통 화목 제물의 제물은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15절. 이건 함께 드린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어라. 여기서 먹는다는 주체는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예물을 드렸던, 화목 제물을 드렸던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날에 먹어라. 그런데 16절.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언제까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다.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라? 불살라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당일에 먹든지 또 자원이나 서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사흘째 되면 그것은 다 뭐하라? 불살라라. 이렇게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물을 정확히 어떻게 먹고 어떻게 분배할 것을 율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0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화제물의 일부 30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화제물의 피는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고 화제물은 뭘 태워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는 뭐예요? 드렸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먹고 그 다음 날까지 자원제와 서원제에 대해서 먹었고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읽다 보면요 거제와 요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제라는 것은 흔들었다는 거예요. 거제라는 것은 높이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그 제사의 방법에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고 높이 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요제, 거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이 가슴은 아론과 요제를 삼고 31절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뭐하라? 돌릴 것이다. 돌릴 것이다. 가슴을 돌려라. 또 32절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 거제라는 게 높이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화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그러한 소득으로 구별하였다는 것을 여기 명시하고 있죠. 이 본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 그 흔든 가슴 요제죠. 또 든 뒷다리 거제죠. 든 들었다는 거예요.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무엇이다? 소득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물 가운데서 번제의 가죽, 소제물의 일부, 그리고 속건제와 속제제의 그 고기, 그리고 화목제물의 이 가슴과 뒷다리를 그들의 소득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별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화목제물을 드릴 때 만일 그것을 어떻게 드리려면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구운 과자를 무엇과 함께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래.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15절도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리는 그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한 핵심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한번 더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조차도 자신들의 죄를 씻지 않고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속죄와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한번 땄습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이고 특권이요 권세이다.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신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없이는 누가 그러대요. 죽인다고 해도 못 드린 사람 못 드린대요. 그래요. 이거 억지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 혜인이는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말이나 말지 드리고는 싶은데 이게 지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번제는 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 소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 화목제는 근데 이게 모든 예배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원제와 서원제는 어떻게 하라?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셋째 날에는 불살라라. 18절 보겠어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도 조금이라도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까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건 아까워도 이틀 안에 먹든지. 이건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이게 아마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흘째는 절대로 먹지 말고 불살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18절 보세요. 만일 그 화목제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제사는 어떻게 된다?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된다? 그 예물은 가증한 것이 되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뭐하리라? 짊어지리라.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화목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요, 진짜 말씀대로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물을 잘 들으세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기쁨과 행복이 되고요,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은총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드린 예물도 예물다운 예물이 못 돼버리고요, 원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거꾸로 뭐가 될 수 있다? 죄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총과 그런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